네, 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 무슨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복음 첫 서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자체로 분석되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와의 종합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살아나고 또 사복음서 전체의 의미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근거,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신약의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복음 오래전 우리 교회 초기에 한번 한 지금 기억이 나고, 그때도 요한복음을 참으로 너무도 소중하게 읽고 우리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이번 요한복음을 우리가 우리가 상고하는 데는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시간 살펴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리 인생의 그 본질적인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개진하는 그런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참으로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전날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터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느 성경이든 다 소중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임이 분명하지만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그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메시아가 드디어 성취되고 그가 이러이러한 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버려지시고 다시 이제 주로서 만군의 주로서 다시 높아지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속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전가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직임과 신분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런 모든 직임과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로고스이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바 되지 아니하고 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라는, 이건 정말 너무도 그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차분하게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현실 한 시간 또 우리가 거하는 공간 이 속에서 우리가 살긴 하지만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로고스의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으시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영생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가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오신 그 예수, 그래서 오신 예수,
그 다음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본 그 구조입니다. 을개입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간략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도 그 내용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그 쉽고 단순한 구조 속에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도 이 성경을 가르치기가 쉽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아주 현상적으로 보면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건도 많고 등장인물도 많고 문체도 많이 다릅니다. 복음서의 문체와 사도 바울의 서신의 문체와 또 요한 사도가 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문체와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개간지에 제가 글을 쓴 걸 참조를 하시면은 성경은 그야말로 현상적으로 보면 다양합니다. 또 다양한 것이 마땅히 다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그 모든 문체와 사건과 인물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되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주제로 관통해내고 또 통일시키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통일성 있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생김새가 얼마나 다르고 사람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또 마땅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은 그 다양성은 좋은 의미로 다양성이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끝없는 충돌과 분쟁의 원천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하나로 원리로 규합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후기 현대주의 사회라 그러는데 그야말로 다양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하나를 통일시키는 게 없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양하고 옷차림도 다 다양하고 그 다양성의 그 찬미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정신분열이 많고 뭔가 하나로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봐도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이 약간 이렇게 분열 정세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힘이 전 세대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TV에 나타나는 모든 쇼라든가 보면은 막 그냥 미친같이 다양한 색깔과 모든 그런 것들을 비추어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어떤 통일된 목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그 다양한 그 내용 속에 확고부동한 인생의 바른 목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다양한 삼라만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능력과 무궁한 사랑을 드러낸다 하는 그 계시의 목적에 모든 피조만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너무도 다양한 삶의 국면을 겪어나가도 오늘 집사님 나와서 잠시 삶의 형편을 고백한 대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계속 터져나가니까 그 일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너무도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신학, 특히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들으면은 어떤 다양한 일이 내게 문제가 터지고 해도 그 근본 목적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주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너무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 분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랍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도 바늘이 찔리면 아프고 울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 때 교회 초대사 때 예수님의 가현설이라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령처럼 인간에게 잠깐 인간의 방식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 유령 같은 존재라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신 예수입니다. 이 아버지가 근본 영원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 이렇게 잠시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니까 이렇게 그리지 더 근본적으로는 한밤의 경점이라 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세계는 이 영혼에 비하면은 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200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살았는데 예수님 오신 직후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이걸 잠시라고 이렇게 해요. 이 잠시가 찰나 아닙니까? 찰나. 찰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시간, 사이간을 써서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를 시간이라 그러지 순간 혹은 잠시 찰나는 요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을 깨달아 갔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건 이 긴 시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느낄 때는 긴 시간이 잠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깨달아 가면은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하고 깨닫고 정말 육신의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 세계에 들어오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로고스, 말씀, 모든 생명과 근원이신 그분이 이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오심, 이거 인카네이션.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죠. 성육신. 그러니까 인 하는 것은 뭐 안으로 이런 말이지. 카네이션 하는 건 육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육신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나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이때 육신은 이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육신은 죄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이때 육신은 죄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죄된 몸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죄악의 몸을 대신 걸머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세대 간 이렇게 세대 간에 갭이 생기면 그 대화가 안 된다. 우리 아이가 대화가 안 된다 그래. 아버지는 9세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막 하면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저는 컴퓨터 좋아서 막 하면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그 원숭이 바라보듯이 너는 어떻게 컴퓨터를 그리 잘하냐? 너는 어디 배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버지는 9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갭이 있다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빠가 잘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부자지간에도 이런 게 갭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너무도 큰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그 전능한 손에 붙들려 있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능력이 있는 존재고 너무도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로고스가 육신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 절정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그가 근본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 본성이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가 곧 하나님이었다. 도마가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그가 근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그게 모순 관계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는 모순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고 참 하나님 아들이면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동등하게 취급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독특한 용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그 일을 다 수행을 하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오셨다가 가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근본 로고스가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다른 사복음서는 직임, 신분, 사역 직임, 신분, 사역 이런 하시는 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일의 수행의 뜻, 그 다음에 하시는 일 이런 일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일을 하신 분의 근본이 어떤 존재냐? 영원하신 로고스이고 그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차원을 지금 요한복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최종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와 너무도 간략한 우리 이 단순하고 간략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십시다. 우선 1장에서 5장이 구속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구속주로 오시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구속해주는 영원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주시는 주관자로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우선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선 첫 번째 한 족갈로 1번 구속주의 증거가 나옵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인데 우선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증거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입니다. 1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태초는 영원 태초라 그랬죠. 창조할 때 태초가 아니라 이때 태초는 영원을 강조하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설명하기를 이게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영원 태초니까 이 피조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뭐만 있었느냐 이거죠. 참 이게 모든 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궁금한 사항이에요. 이 보이는 이 피조 만물을 만물 되게 하는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해도 철학자들도 그 사물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만상에 보이는 우리가 만지고 보는 이 우주 만물인데 이것을 무언가 처음에 출발시킨 그 원동자가 누구일까? 그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내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어디서 나왔냐? 그럼 또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 있고. 그럼 자꾸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던 건가 봐요.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나요. 아버지 위에, 그럼 그것도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올라가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마지막 그 아버지가 뭐 있을 건데, 출발이.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느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니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죠. 고갱이라는 화가가 유명한 그림을 그렸지 않았어요? 타이티에 갔다가 했던 그 유명한 인상파 화가 고갱이, 이 그림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 제목이 그래요. 그림 제목이 그 노파가 이렇게 촥 앉아있고 말이지. 제가 그림을 한 가지고 봤으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있어요. 사진 첩에 같은 게 나와야죠. 고갱의 그림의 이름이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근본을 우리 인간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형이상학적 존재라 그럽니다. 철학적 용어로 쓰면. 그냥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뭔가 끝까지를 형이상, 보이는 것 너머의 그 근본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종교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종교도 이건 사실 참 종교는 아니지요. 참 종교는 아닌데 이게 마루 종자 아닙니까? 이게 이 근본을 찾는 거거든요. 근본을. 근데 요한복음은 그 근본의 본질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놀라운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엔아르케 해가지고 말이죠. 도무지 우리 피조 만물 우리가 지금 살고 존재하고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뭐가 있었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태초에.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의 일환으로 말씀이 운동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지금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운동은 어떤 인간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그 정신을 배웠고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초기부터 우리가 언제나 강조해오고 지금도 그 정신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광야교회야말로 정말 우리 말씀 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터득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요리하거나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곡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그릇된 자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이나 제가 요리하거나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는. 왜? 이건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거슬러 우리 모든 피조 만물의 존재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영원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상 말씀하니까 자꾸 언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할 때는 그 말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말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말은 정말 이건 언어예요. 언어.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은 그 자체 안에 우주 만물을 출현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생명을 가동시키는 생명의 근원이고 어두움을 다 종식시키고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의 근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 김경우 목사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언어는 그러니까 한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어를 통해서도 전달되고 창조를 통해서 전달되고 지금 우주의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말하고는 너무도 달라요. 이거 구분해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창조를 통해서도 전달되기도 하고 지금 섭리되어지는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의 능력이 역사 섭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말씀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운동이 우리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는 건 도무지 인간이 스타트하고 인간이 요리하고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는 운동이 아닌 거죠. 태초로부터 있었던 운동이니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면 그게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생명이 약동을 하고 생명이 자랍니다.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면. 그러니까 김경우 목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김경우 목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언어로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면은 운동력을 일으켜요. 우리는 그 사건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영광을 지금 드러낸 거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전 말할 것도 없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그림자적으로 드러냈고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절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는 진행되었어요.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필요하고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빌라도도 필요하고 로마 제국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니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사도 바울이 말씀 운동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강권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말씀과 사랑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공로가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사도 바울, 사람 육신이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냐면 이 생명은 모질어요.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모질어서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면은 육신을 죽고자 그냥 죽는 자리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죽음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드는 거죠. 그게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한 일이지.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말씀이 어느 영혼에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이 자꾸 공부를 말씀 운동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자꾸 막 정신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즐겁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 김 목사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미 접한 분들은 창세기 보면 출애기 공부하고 싶고 출애기 공부하면 레위기 공부하고 싶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대학도 졸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대학이야말로 너무도 자생적인 이 대학 운동 아니냐 말이죠. 그게 돈이 나옵니까? 출세를 합니까? 성도대학을 졸업하면. 오히려 돈 들이는 일이고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말씀운동 요원이 돼가지고 자기의 재물과 정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서 우리가 말씀운동을 하는 건데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대학을 자기가 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이 잡아 당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이 사람이 막지를 못합니다. 이걸. 사람이 막으면 걷어쳐요,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운동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16세기에 아주 현저하게 드러났어요. 16세기에. 이게 1200년의 세월을, 중세 1000년을 넘어 1200년의 세월을 거짓 말씀으로 완전히 영혼들을 교권에다 묶어놓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둡게 한 거죠. 말씀 운동을 안 일으킨 거예요, 이때는. 이 약 한 4세기 지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인생들이 말씀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강단에다가. 신부들만 성경을 보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냥 나와서 신부들이 먹이는, 그거 떡을 화채술이라 해서, 그걸 먹고 포도잔을 마시면, 그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지. 그런 세상에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신이.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 그게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게 화채술이에요. 그게 로만 가톨릭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포도주 안 먹어요. 교황청에서 보낸 포도주라야 그걸 먹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나 가게 가서 사오기도 하고, 집에서 담가하고 먹고 나면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포도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미신이에요, 이게. 그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부한테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이 다 감추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16세기에 다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말씀을. 로고스 운동을.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게 이제 말씀 운동이죠. 그건 참 성경 전체로 말하면 아주 부분적이었지만은 그것만 해도 그게 16세기에 그 개혁자들을 죽음의 고지로 그냥 사지로 그냥 뛰어들게 만드는 그런 힘 있는 말씀 운동이.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래서 서구라파를 변화시키면서 진리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세찬 개혁 운동이 5세기를 지금 지나오면서 지금 힘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그 개혁교회 가보니까 애들하고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그게 예배 봐요. 개혁교회가 가장 개혁을 추구한다는 개혁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거 한국교회나 똑같아요. 난리치고 말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감정운동하고 감성운동하고 막 그냥 신비주의 운동으로 몰아가는 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진리 중심 하는 개혁교회는 다 지금 시들어가. 그냥 율법으로 다 짓눌러 놓으니까. 지금 서구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말씀 운동을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운동은 정말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 운동을 이해하고, 왜? 언제부터 계신 분이니까. 예.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면은 세계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 운동과 교회 운동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지금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보세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래요. 우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때 말씀은 이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는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럼 두 분이냐? 지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 김용옥 교수가 이걸 질문을 했더라고요. 자기 쓴 책에다가.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왠지 비판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무효화시키려고
아주 막 사단이 장난을 치는 거죠. 막 사단이 막 꼬리를 지금 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한 분이에요. 영원히 한 분이라는 말도 성립 안 될 정도로 하나, 둘, 셋 이것만 해도 이미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현실의 개념이에요. 영원 안에서는 하나, 둘, 셋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상 속에 있으니까 마이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원에서는 나누어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능력과 생명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로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은 영원히 한 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이 계시 세계에 드러낼 때 그걸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라.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죠. 근본은 그냥 영원하신 분 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 어떻게 영원한 분을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그 계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로고스는 이 당시 헬라 시대 때 최고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너무도 달라요. 헬라 쪽의 로고스는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로고스가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능력과 생명과 빛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주고 깨닫게 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대의 로고스라는 헬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사용하신 의미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 그 헬라 시대 때는 로고스가 인간의 이성을 뜻하는데 인간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거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인간은 타락해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로고스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써도 의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말을 말씀이라 번역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어르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고는 가슴이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그냥 어르신이 뭐 도덕적 교훈을 한번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어르신 말씀 들으러 뭐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로고스도 마찬가지. 헬라 시대 때 로고스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 이성을 사용하라 뭐 이런 말 하죠. 그게 다 이제 서양 철학에서 나온 용어들이란 말이죠. 그게 로고스예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그 자기 안의 능력을 사용해서 진리로 나아간다. 이게 모든 인본주의예요. 불교나 유교나 뭐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아요. 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진리 발견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걸로 보죠. 그러나 오늘 로고스,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 능력의 표현의 방법을 드러내셔서 우리 인생에게 주관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이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는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로고스의 능력이 아니면 만물이 창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만물 창조의 능력은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이어져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탄생하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새 창조라 그래요.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신령한 이 진리를 깨닫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 창조도 중요하지만은 이 만물 창조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창조, 우리 영혼의 새로운 중생, 이게 로고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래, 그 로고스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두움입니까?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비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어두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권세, 타락한 사단 권세 아래, 어두움의 세력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면은 아무도 어둠에서 해방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을 자꾸 비추면은 어둠이 점점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판단과.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들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이게 우리 자꾸 말씀의 공급이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점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차의 그 헤드라이트를 어두운 데서 쫙 비추어 보십시오. 어둠이 쫙 물러가 버리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공급, 이 로고스의 말씀의 빛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어두운 생각, 사단의 생각이 우리 생각을 이제 지배를 하지요. 이게 그럼 우리 영적으로 예민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너무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내가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것, 이게 전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뭐 없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그건 다 핑계고 이유지. 근본 들어가면은 말씀의 깨달음이 약해서 그래요. 근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공급을 하시면은 내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매사가 긍정적으로 되고 자꾸 빛된 말씀, 자꾸 밝은 빛을 이렇게 쪼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할 거 없다.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집사님하고 나오셔서 복잡한 일이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그 현실은요. 우리가 이제 감당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 로고스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로고스의 뜻대로 다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터지든 저런 일이 터지든 될 일은 되는 거고 안 될 일은 안 될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해서 안 될 일을 되게 하거나 내가 조정해서 될 일을 안 되게 그르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사단 권세에 매여서 이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은 내가 전부 주관자가 돼요. 그때부터. 그게 나를 끝없는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거죠. 끝없는 스트레스로.
내가 잘하면은 이 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자기가 주관자가 돼 있는 게 벌써 어둠에 지금 지배를 받은 생각이죠. 거기서는 밝은 얼굴이 나오질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평안하고 다른 지체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빛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이 빛을 자꾸 이렇게 받고 싶은 거지요. 진리의 말씀을.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구역장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가 살피고 돌보고 또 가이드하고 또 도와줄 있으면 도와주는데 뭐를 그 체크 포인트로 하겠는가? 그 영혼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듣는가? 그게 제일 먼저 그 체크하는 그 포인트예요. 그 말씀 이미 아주 달게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먹으면요. 신앙생활,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많이 밝아지니까. 어두운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현실은 어려운데도, 보세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마음에 딱 정리가 돼버리면은 현실에는 얽매여 있지만 마음이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가장 얽매여 있는 현실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옥중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전하는 거고, 또 나오게 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옥중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 주관에 달린 게 아니라 로고스의 능력이 지배하는 역사의 실현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다 풀려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은 천길 만길로 삼겹살 사겹살로 얽혀있지만은 그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어떤 일도 될 일은 되는 거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나가 낮아지면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더 신앙이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매사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황당한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에게 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밝고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예수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빛을 빛으로 깨닫는 것이 그것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틀림없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이려고 예수를 고소할 그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참 그게 불쌍한 거죠. 자, 이 말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아요? 이렇게 전파되어도 이게 듣는 영혼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그거 못 말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이 됐는데도 뭐 이상한 거 하나 지역적인 거 하나 붙들고 말씀이 이상하다고 해서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 사람이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건대 이 말씀 참 잘 들려서 깨닫게 되기를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6절을 보시면 6절로 8절 보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의 증거자인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라 했습니까? 증거하러 온 자라. 그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첩경을
길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세례를 받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대.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세워야 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하여야 하리라. 참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를 준비하러 온 분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으로 오실 말씀, 이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 그렇게 그 당대에 유명한 자로 있었지만은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는 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 지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걸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오신다는 간접적인 증거지요. 그래서 9절 보십시다. 9절 보시면은 9절로 14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9절로 14절 보시면 참 빛. 그냥 빛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빛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빛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이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 빛이 있는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예수님을 지금 계속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가 되었어요. 그 예수를 몰라보죠. 그러니까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안 하면.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와서 그냥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무슨 창조주로 보겠느냐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 봐라. 보험세 계속 나오지 않아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자라다가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니까 저 죽일 놈이 있느냐는 거죠. 너 죄를 사하다니 말이죠. 그럼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엄청난 선포를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대적자가 돼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빛과 어둠에 교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 언약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그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구약에 이미 언약을 전제해서 지금 이미 이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요한복음은 이미 전제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보냈는데 그가 근본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 생명과 빛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덮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천지개벽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한 거죠.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니 이 말이죠. 그 당시 예수는 다 참남한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죽여버린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가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복음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예요. 육정으로 나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 요한복음도 강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그 근본 메시지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 에베소서의 메시지나 오늘 이 말씀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보내주고 내가 여기서 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로고스의 역사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리를 위하는 모든 일들도 다 은혜의 사역이 그렇게 역사해서 로고스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대로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오늘 요한 복음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14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영원한 로고스가 뭐로? 인간의 육신으로 사르크스 인간의 죄악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게 최고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걸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알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도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식들 잘못되면은 부모가 가서 그 자식 자리에 가서 비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리면 제 둘째 형이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전학을 몇 번이나 당하고 그 싸움 패거리에 그 가담을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요즘에 만날 그 싸움 패거리에 하니까 그 비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가서 빌어요. 형이 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은 만날 잘했지 뭐 만날 싸고 돌아다니지. 이게 부모가 가서 비는 거거든.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에 가서 폐악은 시켜다. 그 겨우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로고스가 모든 능력과 생명을 지고 마음대로 주관하는 분이면 우리 죄 없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죄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 없다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로고스가 육신이 될 것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죄를 잊게도 하고 죄를 없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없다 하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퇴학시키지 말라고 가서 싹 교무실에 와서 이제 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식 잘못한 것을 퇴학시켜달라고, 퇴학시키지 말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한 거예요. 싹싹 빈 거지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지요. 어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보니 했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이 안에 모든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그 예수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예수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게 되죠. 이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강도 없고 마음에 확신도 없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시려고 영원하신 로고스이신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악의 짐을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이제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속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넉넉히 믿음으로 빛된 말씀에 공급을 받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죠.